성화, 즉 이콘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? 오늘은 이 신성한 예술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시각 언어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만약에 그림이 그냥 쳐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이 동방정교의 성화의 독특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성화의 세계를 5단계로 나눠서 그 시각적인 암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를 마주보는 예술, 황금의 언어, 성인 안내서, 액자 속 이야기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이 아닌 창문 순서로 진행할게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리를 마주보는 예술.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요, 성화가 우리가 흔히 미술관에서 보는 서양 예술 작품들이랑은 그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. 르네상스 그림 보면 막 원근법으로 깊이감이 느껴지잖아요. 근데 성화는 좀 이상해요. 오히려 그림 속 인물들이 우리 쪽으로 튀어나올 것 같죠? 이게 바로 역원근법이라는 건데요. 화가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린 게 절대 아닙니다.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소실점이 그림 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감상자 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저 신성한 세계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건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이 성화라는 특별한 언어의 기본 문법, 그 규칙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도상학, 영어로는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. 이미지로 글을 쓴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성화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일종의 시각적인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자, 여기에 성화의 황금률, 그러니까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. 첫째, 반짝이는 금색 배경.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. 천둑의 신성한 빛,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. 둘째, 머리 뒤의 후광은 당연히 그 인물이 신성하다는 표시고요. 셋째, 인물들 모습이 좀 비현실적이죠? 긴 코, 작은 입. 이건 일부러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배제하고 영적인 본질을 더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색깔도 다 약속이에요. 빨간색은 신성함이나 순교를, 파란색은 인간성을 상징하죠. 이런 규칙들 덕분에 누가, 언제, 어디서 그렸든 우리는 그 핵심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의 성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걱정 마세요. 각 성인마다 마치 자신만의 유니폼이나 로고처럼 딱 보면 알 수 있는 시각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자, 이제부터 우리가 직접 성엔 탐정이 되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그 단서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. 자, 첫 번째 인물은 성 게오르기우스입니다.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장 유명한 전사 성인이죠. 만약 성화에서 젊고 용맹해 보이는 인물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다? 거의 10중 8구는 바로 이 성 게오르기우스입니다. 가끔은 악의 상징인 용을 무찌르는 모습으로도 등장하죠. 다음은 성 판텔레이몬. 이분은 치유의 성인으로 아주 유명해요. 직업이 의사였거든요. 그래서 성화에서도 늘 손에 약상자와 약을 뜰 때 쓰는 작은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두 가지 소지품이 성 판텔레이몬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, 정교회에서는 테오토코스, 즉 하느님을 낳은 분이라고 부르는데요. 성모 마리아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 손짓입니다.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죠. 이걸 호데게트리아, 길을 가리키는 분이라는 뜻의 제스처라고 해요.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, 바로 구원자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누가 누구인지는 대충 알 수 있게 됐죠?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화가 어떻게 단 한 장의 그림 안에 아주 긴 이야기를 담아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리스도의 탄생 성화를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한가운데에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있죠. 그런데 오른쪽 위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여행 중이고 왼쪽 위에서는 천사가 목동에게 소식을 알리고 있어요. 심지어 아래쪽에는 근심에 찬 요셉과 아기 예수를 목욕시키는 조사원들의 모습까지. 이건 시간 순서가 완전히 무시된 거예요. 탄생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한 화면에 담아서 이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. 정말 대단하죠. 네,
지금까지 우리는 성화의 언어를 배웠습니다. 상징, 인물, 이야기 구조까지요. 그런데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?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?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. 성화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는 것. 신자들에게 성화는 말 그대로 천국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.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창문을 통해 기도하고 신성한 세계와 만나는 일종의 영적인 통로인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신성한 창문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. 바로 예술 시장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상품이라는 얼굴이죠.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저 성화 한 점의 경매 추정가가 무려 12만 유로,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에 가깝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하나의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천국으로 가는 창문인데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격표가 붙은 상품으로 존재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대상의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